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신 하나님,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하나님, 참된 지혜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섭리를 참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되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와 섭리를 다시금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성도의 존귀와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밖에 없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부르셨는지 우리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땅을 딛고 살아가나 이 세상 지혜의 유혹에 휩싸여 있으나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하고 참되며 생명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10월 16일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개최하는 복음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며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과 병약한 자들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상급학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네, 시편 23편 3절 말씀. 편 3절. 예.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갑자기 그 앞날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갑자기 막 느껴지고, 야, 이걸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가슴이 탁 막혀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무거운 짐에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그때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그래도 나 혼자가 아니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자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자꾸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내게는 나 혼자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다. 그 사실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만일 내가 나 혼자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주 참 끔찍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끔찍하구나. 내가 만일 나 혼자 이 땅을 가라고 하셨으면 참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겠죠.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지요. 혼자 이 땅에서 외롭게 사는 것 아니고, 혼자 외롭게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거 아니고, 혼자 먹을 것을 찾아서 유리방황하는 거 아니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 목자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일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고 또 우리 인생에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짐도 같이 져주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나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참 그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내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나 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내신다면 어떻게 해요? 한 무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 무리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 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양무리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목자를 만나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종류의 양무리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양무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으로서 그 삼위일체적인 그 영광과 풍성함을 참 잘 드러내는 그 특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몸인 반면에 또 어떤 양무리는 삼위일체적 그 특성을 풍성히 드러내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마귀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적인 유대교가 그러했고 종교개혁 시대의 로만 카톨릭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런 마귀적인 교회가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이단으로 정제되어 그 실체가 드러난 교회는 물론이요 전통적인 교단에 속해 있어 건전하게 보이는 교회들 안에도 사실은 잘못되고 그릇된 교리와 믿음을 전해서 양들을 그릇 인도하는 그런 목자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한 양무리가 어떤 특성을 가진 교회인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데 혼자만 바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에서 전파되는 목사의 설교가 늘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전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항상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얻어낼까 그것에 항상 이렇게 꽂혀 있고 간증도 전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나한테 주셨다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참 그 흐름을 거슬러서 참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도 그렇고 간증도 그렇고 하나님께 뭘 좀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 막 이런 간증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나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께 뭘 좀 이렇게 해드리고 좀 나도 좀 이렇게 좋은 걸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참 어렵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농구 감독이 29연패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온 이후부터 연전연승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감독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고 살려주십시오 할 때 그 기도 들어주셨겠죠. 그래서 29연패를 벗어나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면 늘 지든 사람이 이긴다. 이게 공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나왔는데 매연패하는 감독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간증하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승리한 사람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승리한다고 하는 간증만 듣고 그러면 그것이 공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공식 아니거든요. 간절히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죠.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할 때 그 생계를 위해서 들어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그렇다는 공식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공식인 것처럼 계속 전해지는 교회에서는 나중에는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런 흐름에서 결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그 길을 갈 때도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의의 길로 함께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가 전부 그릇 가는데 혼자 바로 가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참 공동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가들은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을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간판 걸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바른 교회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 3가지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이 3가지 표지가 교회 안에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말씀의 전파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되는 것이 그 올바른 말씀이 아니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죠. 바른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의 전파입니다. 성령은 혼란의 영이 아니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 진리가 명쾌하게 해석되고 올바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복음 진리가 명백하게 전달될 때 성령께서는 그 메시지와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뭐냐?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가 올바로 전파되는 교회에서
비로소 그 집행되는 성례가 올바라질 수 있습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그 성례를 올바로 해석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도 말씀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또한 올바른 성례가 집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의 7성례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오직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라고 믿고 두 가지 성례를 집행하는데 그 집행할 때도 올바른 성경 말씀의 해석을 따라 그 성례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른 교회의 표지가 뭐냐 하는 것은 올바른 권징의 시행입니다. 성령께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 안에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혹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책망을 받아요. 교회에서 그 말씀 속에서 책망을 받고 교인 상호 간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정이 되고 때로는 징계를 받아서 회복되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가 되려면 바른 말씀, 바른 성례, 바른 권징, 이 세 가지 표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교회냐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올바른 공동체의 첫째 특징이 바른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바른 말씀의 전파, 바른 복음,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뭘 어떻게 전하는 것을 바른 복음이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교회마다 다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가 바른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사도적인 전승을 잘 계승해서 올바로 전달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전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본인이,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전부 다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오늘 저에게 들은 말씀을 언제까지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믿기로는 문 앞을 나가는 순간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지워지고 잊어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문 앞을 나가는 순간 요만만 기억나고 그 다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전하신 그 모든 말씀을 잘 기억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건마다 장면마다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잘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남기신 사도들에. 예수님의 삶을,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목격했던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잘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전부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자, 그러면 그 삶에 그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뭐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도대체 뭐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지 하는 모든 사실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올바로 해석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 이 성령의 해석을 글로 기록하고 또 말로 가르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해석을 사도의 전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적 전승이다. 이 사도적 전승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사도들이 그걸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서신서들과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책들은, 복음서 이외에 있는 책들은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다 해설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 사도적인 전승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적인 전승, 그 성경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꼭 붙들고 또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 참 성경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제가 매번 전도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정말 수십 번 하나 수백 번도 더 설교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때 그 부분을 펼쳐놓고 많이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 참 그 총회 기간에 나이 많은 연로한 노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탁 하시는데 그 순간에 그 본문이 또다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란 참 특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 축제할 때 제가 그 새로 발견한 성경 해석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얼굴이 아니시네요. 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해석되어야 되는 또 그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이후에 계속되는 속사도 시대, 또 교부 시대 이렇게 쭉 그 성경 해석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게 교파가 나눠지기도 해요. 뭐 동방정교회로부터 해서 뭐 로만 가톨릭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 때 또 나눠지고 또 여러 교파가 생기고 이러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해석이 달라져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동방정교나 모두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경 해석을 가장 탁월하게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거스틴까지를 보통 초대교회라고 교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경 해석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말하면 어거스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얘기하고 종교개혁 시대의 모든 개신교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동방정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질 때 사실은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남겨놓은 성경 해석을 또 해석했어요. 재밌죠?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강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어거스틴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거스틴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개신교는 어거스틴의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그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개신교 내에서 어거스틴의 해석을 또 가장 잘 해석하고 또 올바로 잘 교정한 사람이 누구냐?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의 해석을 가장 잘 해석했다. 그 전통을 잘 따라서 가장 올바르게 해석했다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현대 신학자 중에 몇 명이 그냥 이렇게 돌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감리교나 성결교나 장로교나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개신교에서 처음에 칼빈이 어거스틴을 가장 잘, 어거스틴은 바울을 가장 잘 해석했고 바울을 가장 잘 해석한 어거스틴을 가장 또 잘 해석한 사람이 칼빈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칼빈을 해석하면서도 또 여러 교파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칼빈을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개혁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장로교, 특별히 청교도들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추보를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어디 써져 있었는데? 이 네모 박스 안에 써져 있습니다. 성가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받는 전통적인 장로교회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거스틴과 칼빈과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해석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죠? 이거 써져 있는 거 아셨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이 칼빈을 해석하는데 우리 개혁파 교회들과 또 다른 전통이 생겼는데 그것은 오늘날 감리교회로 대표되는 알미니안 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미니안 전통과 우리 개혁파를 구별할 때 우리는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든 이 해석의 큰 나무 가운데 가장 굵고 올바른 줄기를 따라서 해석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거스틴, 그 종교개혁 시대 때는 칼빈 이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대표되는 그런 신학적인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교회다. 그러려고 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도 언젠가는 이제 설교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겠죠. 여러분이 다음번에 목회자를 또 선택하고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목회자가 이런 성경 해석의 전통을 잘 알고 배운 사람을 교회 목사로 세우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목사님들은 교리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만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해온 그 전통을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는데요. 만일 우리가 교리를 다 배제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하면 2000년 동안 생겨났던 그 수많은 이단들의 오류를 계속해서 나도 범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해 주는 것이 뭐냐면 2000년 동안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고 이건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이 성경 해석의 전통, 교리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2000년 동안 수없이 생겨난 이단들의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전승입니다. 사도의 전승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쭉 내려오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의 전승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을 계속 보호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성경의 해석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받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이 유구한 전통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만일 교리가 없다면 일관성 있는 성경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교리가 뭘 그렇게 중요해? 성경만 해석하면 되지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다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없는 것은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죠. 자, 우리가 가진 개혁파 전통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강조하느냐,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툴이 뭐냐? 우리 개혁파 전통은 흔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개혁파 전통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한 권의 책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강조하는 해석의 전통을 가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요사이 많은 경우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고 신약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만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인데,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다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개혁파 교회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의 책이고 신구약이 통일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신 참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전부 그 해석하는 툴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구약에서 가져왔죠.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 아예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네. 성령은 새 언약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딱 이렇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오셔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의 모든 증거된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보시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말씀은 구약의 그 모든 언약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또한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성경 해석이요 또 바른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구약과 신약을 공히 잘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전부 다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과 실체 또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로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씀 안에는 항상 구약과 신약을 한 책으로 보고 구약의 언약을 신약에서 어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개혁파 교회 가운데도, 장로 교회 가운데도 요새 강단에 참 이런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책임, 즉 신자의 사명, 헌신, 열심, 교회 안에서의 활동, 봉사, 구제, 전도, 헌금, 이런 것이 날마다 더 강조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잘 전달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일들을 신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는 그 은혜의 일을 신자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잊혀진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의 특징이 뭐냐? 바른 복음의 전통이 뭐냐? 그럴 때는 첫 번째는 사도적 전승을 잘 계승하고 잘 해석하는 설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믿고 언약과 그 성취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생생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올바른 설교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시작할 때 개인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교회 전체가 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개개인도 올바른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개개인의 성화에 기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중요한 특징은 바른 말씀의 전파, 성례의 올바른 시행, 권징의 올바른 시행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 표지인데, 거기 더해서 성도가 정말로 올바른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하면 교회 안에 교제가 올바라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쭉 맺어가는 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직간접적으로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전제로 하는 열매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는 혼자 광야에서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도 간에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상처받는 상호 인간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문맥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물고 뜯으면 너희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물고 뜯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를 세우기 위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미워도 하게 되고 서로 소리도 지르게 되고 서로 그냥 다툼도 일어나고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주의 이단을 바로 분별해서 교회 안에서 내어 쫓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성령의 열매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맥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시든지 사람이시든지 대상이 없으면 안 돼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인데 이 기쁨도 혼자 있는데 갑자기 기쁨이 막 생기는 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생기든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생기든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죠?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제일 기쁩니까 혹시? 그 이유를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참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든지 내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든지 교회에 대해서 오래 참든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죠? 신실함. 뭘 신실하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신실한 거예요. 충성. 온유. 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는 전부 서로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고 서로 물고 뜯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고 그래서 서로 온전한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모두 성도 간의 교제와 공동체 삶 속에서 맺어져 가는 것이에요. 배양되는 것이에요. 성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혼자 있어서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혹 그가 성령 안에서 그런 성품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교제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영적 성숙은 상호 의존적이에요. 긴밀한 영적 교제 속에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 홀로 광야에 가서 고독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추구할 때는 사실 옛 자아를 극복하지 못해요. 이런 이기적인 경건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져요. 성령의 열매는 상호 관계 안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첫 번째는 설교가 바른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풍성하게 일어나느냐 그것을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고립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맞물려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신자는 처음 믿게 되면 본능적으로 교회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는 교회 교제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다 성화되지 않고 옛사람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 아픔, 가시를 다 갖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의 모임과 같아요. 고슴도치가 너무 추우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우리 함께 모이자. 그럼 어떻게 돼? 그 결과 네? 고슴도치 날이 서 있으면 가시가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 막 찔러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아픈 당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너무 추우니까 모이자 콱 찔려. 그래서 아 뜨거. 그러고 다시 이제 흩어져요. 그리고 또 너무 추우니까 또 모여. 그러다 또 콱 찔려. 아 뜨거. 그래서 고슴도치의 댄스라고 아십니까? 추워서 모였다가 아파서 흩어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붙었다가 떨어지고 이걸 고슴도치의 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도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네. 교회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해요. 그러나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가시가 날 서 있어요. 쫙 가시를 펼치고 있어요. 고슴도치처럼. 나 잘 못 건드리지 마. 네. 그래서 서로 가까이 붙으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고독으로 기어 들어가요. 네,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의 딜레마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누구와도 나누지 못해요. 그것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료가 시작되는 건데 그걸 나누지도 못해. 네. 최대한 자신을 은폐하는 종교적 가면을 쓰고 서로 대합니다. 웃는 낯으로. 그 가면은 항상 웃어요. 교회가 진정한 나와 너를 발견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자신을 감추고 허상만을 서로 접하다가 서로 헤어져요.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마치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청중이나 관람객처럼 옆에 조용히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군중 속에 이름도 없이 사라지기도 해요.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세 사람의 본성,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본성이 교제라고 하면 옛사람의 본성의 특징은 고립과 소외입니다. 옛사람은 자기 중심 성향이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찔러 아프게 해서 교제를 불가능해 합니다. 옛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를 만족해 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상대방을 참된 인격과 섬김과 교제의 대상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옛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새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섬김과 교제와 인격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독한 자기 중심성은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신을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새 사람에게 새로운 소욕을 일으키셔요. 옛사람의 소욕을 죽여버리세요. 우리 성도 간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옛 자아와 그 정욕과 그 악함과 그 독한 가시들을 성령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한두 사람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면 푸근함을 느껴요. 그 사람은 가시가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나를 찌르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가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죠? 온유, 겸손, 절제, 신실함, 선함. 그런 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교제를 떠나서는 교회 안에 그 풍성한 은사를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제를 떠나서는 연단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교제를 떠나서는 그래서 자신을 참으로 발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교제 가운데 죄를 발견하고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참으로 아픕니다.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픔 때문에 교제에서 도망가면 그에게는 성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권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교제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출교라 그래요. 성도의 교제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징계였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현대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그 징계를 행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 교회에서 자기를 끊어내. 스스로 자기가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를 자청해서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징계인지도 몰라. 그게 편안하대. 그래서 사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인 데 가가지고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관계 가운데서만 성숙하고 입증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서로 교제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지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첫째, 바른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교제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만 또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왔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러한 복음을 또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교회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저희가 다 고슴도치 같아서 참 서로 만나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못지않게 또 고통과 아픔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아픔은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낯선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외롭고 춥고 쓸쓸해서 함께 모이기를 너무 갈망하지만 그러나 또 모이면 너무 아파서 그 가시 때문에 또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사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로 아픔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항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 함께 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힘쓰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함께 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위 흘려 섰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누르네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서로 부둥켜 안으며 서로 형제의 사랑을 나누며 형제의 그 아픈 가시마저도 내가 감당하리라 믿음으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